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한복판에서 누리는 은혜, 고난 한복판에서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확진된 환자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그 수는 곧 몇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 수는 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포함한 의사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고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는 여호와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달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를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5살 된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확진되어서 실려오기 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목사는 심각한 호흡 곤란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과 환자들 가운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아니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이듯 성경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너져버린 의사들을 대신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정신없이 오가던 의사들도 그런 목사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지극히 짧은 여유라도 생기나치면 하나둘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역시 매일 늘어났습니다. 그들을 돌보던 의사들 역시 2명씩이나 이미 죽었습니다. 감염된 의사들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피곤에 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감염증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나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크게 낙심했습니다. 동시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의사들 스스로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극히 짧은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면 의례껏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당연한 하나의 일상처럼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그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무능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불태웠던 그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무기력이라는 무덤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인간이 절실하게 깨닫는 무능과 무기력함이라는 무덤 속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인간은 절망 속에 던져져 봐야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살아내고 보면 하나같이 다 여호와께서 의도하셨던 은혜입니다. 허락하셨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의사들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절실하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자신들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용히 속삭이듯 선포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무기력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궁극적 본향인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목사가 자신의 철저한 무능과 무기력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평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신론자로 있을 때부터,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모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부터, 그런 가증스럽고도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당연하다고 자위하고 있을 때부터 실제로 드러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보다 불확실한 이론에 불과한 현대 과학을 더 떠받들어 섬기고 있을 때부터, 아니 그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현실로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당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작전 곧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뜻, 의지, 계획, 작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사도의 외침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뿐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유일무이하십니다. 친히 낮고 천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화된 모든 언어 행위들은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만 부여되는 절대 권위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취하시는 권위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명하시자 빛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주 만물은 물론 생명을 창조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발화되는 순간 즉시 성취됩니다. 솔발, 말하다 화입니다. 발화되는 순간 즉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 또한 말씀입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공개되는 순간 사건이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멸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온갖 질병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물과 죄에 눌려있던 자들은 모두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말씀이 등장하자 절망으로 가득 찼던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고 약속된 말씀, 낙고천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이상적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순간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원이십니다. 실제로 선지자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이르자 어머니 뱃속에 지으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 하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열방을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세우셨습니다. 당장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도, 위에 소개한 목사처럼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 하는 일마다 희한할 정도로 되지 않는 절망적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면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조건은 어떤 문제도, 장애물도, 방해도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의지와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며 누릴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소명 등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보다가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을 목격하고 관찰하다 보니까 이놈은 됐다 싶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품은 뜻과 의지와 계획과 작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품고 계신 의지와 뜻과 계획과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이어집니다. 당시 이집트는 중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전통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발화되는 순간 완벽하게 성취되기 위하여 신속하게 달려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은 그럴듯한 축복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심판과 함께 완벽한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비록 약소국이었지만 오랫동안 서로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투쟁했었던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에돔 등에게 전하는 것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아니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넘치기는커녕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지가 떨렸습니다. 전전긍긍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통감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무지하기까지 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말부터 외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놓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하여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대제국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듭 설득하시자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또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합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한낱 양이나 치던 목자에 불과한 자신을 어느 누가 믿어주겠느냐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과연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네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는지 나타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말주변이 너무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아니 평생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정말로 많은 사명자들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끝내 당신의 부르심을 거둬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에게는 청중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만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입으로부터 발화된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덧입습니다. 아니 발화되기 전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던 권위를 드러냅니다. 요즘 SNS상에는 오늘 목사들의 설교는 과연 설교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주일마다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말이 과연 맞는가 한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았다면, 화려하게 가미하지 않았다면, 교묘하게 변질시키지 않았다면,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변질시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꿈틀거리고 있는 탐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왜곡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발화된 말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덧입었습니다. 아니, 발화되기 전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던 권위를 드러냅니다. 상한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유창하다고 더하고 더듬거린다고 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능과 무기력을 평생 떨쳐버릴 수 없는 자신이 아니라 불가능이 전혀 없어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날 것 그대로의 가미하지 않은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인지라 하시고 라고 이어집니다. 보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탄식이 절로 쏟아져 나오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한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또아리를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을 말하는 것까지는 옳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루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꼭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단단한 바위같이 보이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물론 바빌론과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독려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께 받은 말씀을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날 것 그대로 선포해보라고 독려하셨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라고 독려하셨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일단 한번 순종해본 다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발화되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당신이 하는 말씀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다우셨습니다. 선지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은 바위로는 계란을 쳐볼 수도 없다. 시도해볼 수도 없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희망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바위로는 계란을 칠 수 없습니다. 바위로 계란을 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계란으로는 바위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또 다른 형태의 희망입니다. 어떤 사명이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무모하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계란이 여호와의 생명을 품었다면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바위에 불과한 민족들을 얼마든지 쳐서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과 육척장수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무능하거나 무기력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형태의 불가능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주어지면 성취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이어집니다. 선지자는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술을 만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입속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발화되는 모든 언어 행위는 더 이상 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탁월한 권위를 갖춘 여호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상한 모든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가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선지자는 내가 그들 가운데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주겠다. 그러면 그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혹독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밀려들었지만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물리고 잇몸 없는 이가 앙상한 뼈에 붙어있고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있고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 같은 몰골을 하고서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본문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된 동사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 그대로 외칠 때, 선포할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입니다. 모두 다 파괴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파멸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하다, 심다입니다. 모두 다 건설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도 전혀 없는 완벽한 파멸이 임합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회복이 임합니다. 완벽한 파멸 속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도 완벽한 회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파멸과 완벽한 회복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완벽한 파멸은 반드시 완벽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물과 죄로 찌들은 당신 백성들을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깨뜨려 버리시는 이유입니다. 완벽하게 파멸시키시는 이유입니다. 완벽한 파멸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성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뒤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가증스러운 죄들을 저질렀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통곡했습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저질렀던 죄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무능과 무기력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된 자리에서 절정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파멸 속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회복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습니다. 입꼬리는 양쪽 귀에 걸렸습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찬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아멘으로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화답했습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나는 없고 전능하신 여호와 한 분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려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국제 배송업체 간부입니다.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녀의 사진이 담겨있는 시계를 선물로 받고 연말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배송할 물건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건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그가 눈을 떴을 때 주변에는 높은 암벽과 야자수 나무만 가득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았던 그에게 남겨진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야자 열매와 물고기만 먹으면서도 무려 4년 동안이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도가 알루미늄 판자를 실어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알루미늄 판자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그는 난 살아나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어. 그러던 어느 날 조수가 밀려왔고 바람이 뗏목을 밀어줬어. 난 계속 살아갈 거야. 파도에 또 뭐가 실려올지 모르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그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를 추락시켰습니다. 그가 만든 빈약한 뗏목을 밀어주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그를 무인도에 표류시켰습니다. 그에게 뗏목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희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간섭해 주신다면 당장은 절망 같아도 파멸 같아도 끝장나는 것 같아도 끝내는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그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그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더 이상 오지 않기를 바랄 그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하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상한 모든 것들은 물론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고아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명령을 주시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고난의 한복판에 던져진 자신을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 곧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맛보는 복된 삶, 감당하기 힘든 고난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